2025년 1월 셋째 주 주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편안한 쉼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이 뜨겁고
내 마음속에 우리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여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힘겨운 오르막길에서도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하시며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사 하늘의 평화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옥합을 깬 마리아의 향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을 에이는 한파에 최전선에서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장병들과 연약한 몸으로 또는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5권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범하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드신 달과 하늘을 내려다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수와 양과 큰 짐승이며 동중의 소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 그 사랑 그리고 570장 계속해서 찬송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줄
간증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는 주 내 안에 생일에 다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는 나를 기르신 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붉은 들밤 밝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푸른 모래 사랑과는 나의 복잡한 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짓 미화랑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사랑한다고 위로하시며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지나가고 보니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유 가정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기업과 찬양대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두부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하게 하시며 오늘도 선포하신 말씀 능력 주시어 우리의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이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평화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찬양할 수 있는
내주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찬송하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계신 분 한 분씩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그분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구원의 은총 앞에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귀한 보석이여 존재인 것을 알고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그리고 삶의 이유, 또 사랑받을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매 순간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마치 우주의 고난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삶의 무의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머물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막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내가 절망스러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받은 존재였다면, 또 위대한 소명을 내가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도록 예견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도록 결정되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복,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나눠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예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의 에봇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신령한 복이겠습니까? 생명을 나누기에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존재로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성경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보석으로 살아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하기로 약속되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장식하는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보석이니 무엇으로 우리를 치장하겠습니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보석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보석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려고 해요. 그것이 지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많은 재물이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런 것들로 치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그런 장식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연락받은 보석이다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장식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에베소 교인과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신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그리고 찬미했을까요? 이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어 듣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 선교의 열정 그리고 사랑이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가득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을 향한 메신저입니다. 교회에서 소망을 볼 수 없다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지요. 비록 그들이 우리와 동역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서 교회가 마지막 정의요 생명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섬겼습니다. 양화진을 가든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광주의 양림동 선교사 묘지를 가든 언제나 가슴 깊이 사무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이분들이 이 땅에 와서 뼈를 묻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를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때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아직도 많은 것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삶을 나눌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지를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할 텐데요. 열의가 넘쳐가지고서는지 이것저것 막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다가 웃으면서 전도사님 다 해본 겁니다. 뭐 새롭게 뭐 할 게 있으니까 다 해본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철컥하고 내려앉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내 압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새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열매를 이루실지 우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과연 어디까지 인도하실까? 교회 사역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우리 인식 너머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재미있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밝고 기쁘고 소망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할 것이며 당신이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의 일인지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스스로를 향해서 소문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살아서 꿈틀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지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마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고 세밀하게 동시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기껏 안다고 해야 그저 얼굴만 보고 인사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깊어져서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만이 삶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기억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의 근원이 그에게 있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쉽지 않기에 동시에 참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을 안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정확한 삼라만상의 법칙을 보면서 조물 줄 알지만 그것이 당신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길을 들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그 길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한 길,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지만 어느 경우에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와 용서를 체험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기에 그분을 만났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요, 감춰졌던 것들이 열려있는 계시며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알미라 말할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랄만한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18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로 가야 될 길이 예정되어 있고 또 진급이 예정되어 있고 부르는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오늘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풍성함의 조건은 소에 많고 적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명이 있다면 오늘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명이 없다면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혼인을 하고 나서 첫 아기를 가졌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일을 하면서 아기가 눈에 어른어른하지요. 어떤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속에서 의미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만족을 향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함이고 동시에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참 모든 삶 속에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13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서 포위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단을 다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사들이 가득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청년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소명이 있기에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아가야 할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선기동 교회에서 갑자기 1월 1일 지나는데 급한 일을 하고 났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교회를 모여달라는 거. 아 정말 초하루에 무슨 일일까. 다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 선기동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많이 사업이 어렵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기도해 가면서 소망을 품고 중국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 중국에다가 빵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빵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신의주 접경 지역에 단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단동에 빵을 싣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 신의주로 빵을 들여보냅니다. 북녘 땅 동포들, 굶는 사람들 먹이는 삶을 했어요. 드러나지 않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1월 1일 단동으로 가시다가 안개가 너무 가득 끼어가지고 차가 굴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동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꿈을 보고 가셨는데 얼마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다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요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1명, 2명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얘기해요. 이러니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 동료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부름을 받았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가기 시작했고 장로님들이 선교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그 한 교회가 선교를 향하여 열려진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일꾼들을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십니다. 그렇게 선교는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고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의 이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소명이 소망을 다시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든 인간은 방황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이와 소명을 주셔서 이 땅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울러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구원사역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한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한국 근대 교육의 시초였습니다. 의학과 병원, 학교와 민족의 독립의 터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의 헌신 속에서 이 민족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싸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스스로를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다시금 일으키셨으며 오늘 우리들을 존재하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단기의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읽어주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셋째로 부르신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가 지금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자칫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그저 먼 곳에서 바라보는 분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번 부활의 첫 열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교우가 미전도종적인 쿠르드족을 입양해서 여름에 터키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곳에서 저기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베드로를 기념해서 세운 베드로 동굴교회에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바위를 깎아서 그냥 굴처럼 만들어서 석굴처럼 만들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 강대상이 있으면 요 옆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벽 쪽으로 이렇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예배당 안에 저런 구멍을 뚫어놨을까? 물어봤어요. 저 구멍은 무엇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가이드해주는 분이 현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교도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죽이러 들어오게 되면 예배하다가 그 조그만 터널로 도망가고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오늘 내가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절망감에서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힘들 때가 많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 살면서 아플 때도 많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언제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요,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루는 현실적 증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곳에서 절망했던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과거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은 누려가는 거예요. 복은 잡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을 누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20절로 21절 읽어주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살린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작은 지역 공동체든 매 순간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만 그 어떤 순간이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모순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예수님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하십시다. 이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인간은 허물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허물을 덮으시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있게 하며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여건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니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을 도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십시다. 선교의 원례회가 지난해에는 셋째 주일에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넷째 주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항상 넷째 주일에 우리 식사를 우리가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눕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은 시간이 좀 꽤 넉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모임이 잘 안 됐었는데 그날은 선교회 하고 식사 여유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끝나면 가족과 함께 하는 주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넷째 주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주일날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몇 명이나 올까요? 설 연휴가 좀 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배 드리시고 성교회 원례하고 식사까지 드시고 출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허리 수술하신 다음에 복대를 차시고 나오셨는데 오래 앉아있기 힘드시니까 참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이 찡하고 울림이 있는데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서서 예배 드리시고 또 앉으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노영훈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무릎 연골 시술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끼리 부딪혀서 너무 아프셨어요. 또 이게 조각이 나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자꾸 찌르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거 다 제거하고 지금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걸음 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물질과 몸과 마음, 재능과 시간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과 육신의 건강도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신실한 청지기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금 식구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돕을까. 내가 억지게 흐르게 한 달 있을까. 어서 가져가들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들어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어리나 기뻐하소이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